했고, 또 이렇게 제가 실제로 암송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함께 암송하자라고 하는 것이지, 손목사 암송 잘하는가 못하는가 한번 보자, 이런 게 공연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69절 다 외우면 될 터인데 왜 이렇게 12구절씩을 한 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암송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패턴 오늘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비카토리가 뭐였느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함. 천국 제자들은 새로운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복음의 6가지 주제를 가지고 각각 2구절씩 12개 구절을 우리가 암송하는 걸 제가 직접 보여드렸고, 여러분들도 외우고 계시죠?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거 안 외우려고 하는 마음을 마음에 갖고 있으면은 이전에는 손 목사가 괜찮게 생각됐는데 이상하게 보기 싫어지고 이상하게 미워지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처음 오셨다 하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제가 반복하고 설교는 이렇게 암송을 위한 설교는 5번으로 마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팔복에 대하여서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복,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제가 준비해서 할 터인데, 왜 이런 스타일로 이런 패턴으로 설교를 하느냐, 시험 받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에 귀를 여시고 외우시려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 노후에 치매 안 걸립니다. 치매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루에 이 60번을 아침에 일어날 때 12구절, 식사할 때 12구절 하면은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암송을 딱 하면은.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이걸 매일같이 5번을 아침 일어나서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그리고 주무실 때에 딱 암송하고, 저 그러죠?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는 찬송도 부른다고 했죠. 찬송하고 이걸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평생을 맞이를 사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치매 절대 안 걸립니다. 보장합니다. 그래서 권하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부분들이 이것만이 아니지만은 제가 이것 가장 기본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인 줄을 아시고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에 내 혼자 힘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원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은혜 자매가 읽었던 바로 2구절입니다. 우리 은혜 자매 밑에 보지 말고 제 눈만 보면서, 자, 성령 9절만 이름, 그리고 또 이렇게 딱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들만 막 암송해가지고 창고 속에 아무리 넣어놔도 소용없다고 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뢰함, 그 밑에 성령이라는 주제가 있구나. 성령이라는 주제에 딱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딱 알아놓으면 필요할 때에 그것을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천국의 지자들은 서기관과 같아서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무엇과 같아? 집주인과 같은 주인 노릇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차곡차곡 렛들이 붙어가지고 그 창고가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어디에 무엇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딱 암송해놓고 암기해 놓으면은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 결론을 또 내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자로서 살아갈 겁니다. 하늘나라의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예,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에 굉장히 기뻐하는 게 뭐냐면은 성령을 알기 위해서 저기 하늘 위로 올라가라, 아니면 저 바다 밑에 걸어가라, 그리고 깊은 그런 어떤 신비를 체험해라, 이게 아니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 그 성령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새기고 이러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작용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모든 성품들을 우리 안에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걸 아시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 목적이 뭐냐면은요,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을 알고 성령님을 의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데, 이것 없으면은, 이 성령님의 역사 없으면은 우리에게 주셔도 모릅니다. 은혜를 주셔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복을 주셔도 복이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뭐예요? 맨날 내한테 있는 것 생각하고 감사할 것 생각하지 않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만 찾는 겁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람 옆에 있는 떡이 커 보이고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이고 사촌이 논을 살면은 왜 배가 아픈지 배가 아프고, 이미 나에게도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자랑할 만한 것들, 든든할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천국 지혜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영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감동받으며 살아가지를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자매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매님들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능력부터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게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얼마나 기가 막힌 구절인지 아마 잘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암송을 하면서 옛날 버전하고 새 버전하고 버전이 다르지만은 조사가 약간씩 조금씩 틀린 것들은 여러분들 시험 받지 마십시오. 그게 성경 아니에요. 조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원어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어서 그 번역에는 약간 차이가 있어도 은혜로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간 틀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전체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그리고 권고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믿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에 참 그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바울 사도만 아니고 우리 자신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심령으로 공부하려고 해보십시오. 이전보다도 공부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이 마음, 이 심령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갖고 사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업이 이전보다도 더 영감과 통찰력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쫓아서 정말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 감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승리의 능력, 승리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거 복습을 하면 간단하게 제목만 따라 이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성령, 그다음 능력, 이 4개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능력, 성령 있고,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 가장자리, 여기에는 능력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가 있죠. 그죠? 위에서부터 성실, 하나님의 성실에 기초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평안을 드리고, 이렇게 성실이 있습니다. 이 성실, 이것을 나타내는 성경 말씀이 예레미야 2장 22절, 23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새롭도소이다.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게 성실하심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계시의 말씀이죠.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해가 뜨지 않습니까? 해가 뜨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밝아지기 위해서 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해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믿습니까? 그리고 달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달이 뜨는 그 중요한 이유는 그냥 밝게 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날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를 뜨게 만들고 밤에는 달을 뜨게 만드셔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비춰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도 변함없이 지금 뜨고 지고 뜨고 지는 이 반복되는 생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 땅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태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태양을 볼 때에 그리고 구름이 껴가지고 태양이 안 보인다. 태양이 없어졌습니까? 구름 넘어서도 하나님이 이 태양이 있으신 거 분명하게 우리가 이 지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믿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비가 오고 구름으로 인하여서 괴로운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런 순간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여전히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아침마다 새로우니, 성실하심이 새로우니 우리 입술에 찬송이 말라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첫 깼다 하면은 탁 부르는 찬송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상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또 날마다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 사단이 와서 유혹하려고 하다가도 튕겨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공중에 새가 날아가는 것 어쩔 수가 없지만은 이 새가 우리 머릿속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틀고 새끼를 까고 이래가지고 오만 가지 생각들로 번져가지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참 이상하고 참 비판적이고 이상하게 참 내 원치 않는 모습들로 닮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찬송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천국 제자로 살아가면 넉넉하게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발람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인데도 알고 기록한 것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셔도다. 거짓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참 선지자 되어져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누가?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용서하시겠다 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으면은 하신 말씀대로 실행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니 이번 주도 승리하는 겁니다. 넉넉하게 승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을 우리 모두를 그 앞에 좀 까먹은 게 있다. 맞아. 그 아들을 아낌없이 이것 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습니까? 정말 그래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놓으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업하는 가운데,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일들에 필요해가지고 주십시오 하면 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때도 쓰고, 그죠? 그리고 주실 것 당연하게 믿고 든든하고 평안한 그 심령으로 보장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평안이라고 보니까 평안이라는 말을 빼놓고 공급으로 바로 넘어가려고 그러네요. 그죠?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사야 26장 3절에 약속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옛날 번역입니다. 그리고 이번 그 개정 개혁에는 보면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님 의뢰하고 주님 믿고 주님 소망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그건 놀라운 은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것 우리 심령에 체험되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에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될 줄로 저도 확신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평안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죠? 평안 가운데 뭐더라? 맞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가 뭐 돈을 벌어줍니까? 염려가 뭐 일을 해결해 줍니까? 염려 가지고 해결되는 거 전혀 없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안 하려고 해도 염려가 되는 게 염려긴 하지만은 여러분께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찬송,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찬송하려고 찬송을 암송하고 또 여기 있는 구절들을 암송하고 이러면은 염려가 왔다가도 없어져 버려요. 이 기적의 비결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 제공한 비결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심령의 평강을 지켜주시는 비결들로 이렇게 제공해 준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다시 한번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심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느니라. 이것 가지고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앞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32절. 그죠?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너무나 놀랍게 약속되어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암송하고 묵상을 하면서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죠. 걱정하고 염려할 게 있느냐? 오늘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의 그 긍휼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는 것만 아니고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 안에서 그리고 그 풍성하심을 따라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개척교회를 한다 하더라도 쪼들려갖고 막 그냥 뭔가 막 소극적으로 할 것도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저 마음 가운데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총회에서 우리가 총회 그 스타일대로 또 총회 그 딱 한 대로 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뭐 소개하고 순서하고 뭐 이래들 다 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1,500만 원인데 사실은 우리의 그 비전과 우리의 뜻을 다 이렇게 나타내는 기념 예배가 되기로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1,500만 원 받으면은 다른 사람이
1,500만 원을 못 받는 정해진 예산 안에 사는 거기 때문에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담대해라 라고 하는 마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담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걸 믿고 우리 주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구합시다. 우리 장로님께 말씀드리니 아멘 할렐루야 따라오는 거예요. 간판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헌금을 300만 원 하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어제는 우리 교회도 아닌 다른 교회의 성도님이 100만 원 헌금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연락이 왔고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있으니까 전화가 따르는 와가지고 서울에 계신 어떤 분이 계좌분 불러주십시오. 채워줍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의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러면서 결심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의 일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런 일을 통하여 목도하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지 없이 살아가려고 유혹을 받기 쉬운데 그 유혹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카테고리입니다. 유혹에서 도우심. 히브리서 2장 12절의 말씀에 그가 시험을 당하사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여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밖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아직 남은 죄가 있어서 그 시험 가운데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쉽지만은 이런 시험들을 이미 당하셨던 우리 주님, 그러나 당하셨지만은 승리하신 그 주님, 그 시험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의 그 아픔과 그 고뇌를 경험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인생 가운데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능히 도와주실 약속을 해놓으신 줄을 믿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겠다. 이 결심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결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에 결심대로 이제는 잘 안 되었는데 이제는 결심한 대로 되어지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 9절부터 9절 11절 말씀 아닙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는 청년 아닌데? 여러분 청년 아닙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 청년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처녀인데요? 이리 적어가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청년이고 처녀입니다. 다 믿음 안에서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같은 이 비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예수인입니다. 천국 제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이 천국 제자들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그 특별히 내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는 게 뭐예요? 꼭 암송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마음에 둘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유혹의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둔 그 마음대로 무언가를 행하려고 은밀히 작용하는 그 심령들이 있게 될 때에 우리 심령에 새겨놓은 그 말씀이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우리를 지키고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비결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약속되어 있는 줄을 알고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주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주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주의 말씀으로 능력을 갖고 주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10년 강도 주시는 그 평강들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오늘 이번 주일도 나에게 주시는 이 한날 24시간 똑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돌아보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심령에 거짓되고 허망하고 허탄한 짓들을 쫓아 살아가질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영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번 주일도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심이 저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3월 1일 첫 주일을 시작을 하면서 바로
이 민족이 96년 전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외세의 그 억압 가운데 눌려 살아가고 있던 이 비참하고 암울한 시대 가운데에 참으로 민족답게 살아가고 싶고 인간답게 살아가고 싶은 함성을 질렀던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3월 1일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날 이 교회가 시작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도전이 또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적 세력, 어떤 영적 억압, 어떤 사탄의 유혹 가운데도 주여 나는 이제는 억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인하여 성령의 그 권세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해방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나는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됨을 선언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됨의 모습으로 인하여 교회 가운데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한없이 영광 돌려드리는 그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결심을 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성경 암송하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주여 내 마음을 꺾어주셔서 이 말씀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애지중지하면서 암송도 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넣어서 혹시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들 아니면 도전이 되는 그 말씀들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도 주여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오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구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염려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더욱 성장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다 같이 부르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